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찾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같이 하는 믿음으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들이 같이 하는 믿음으로 서로를 돕고 살면 우리들이 같아지는 믿음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을 같이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이 주님을 다 같이 닮아가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들이 같이 하는 믿음으로 서로를 돕고 살면 우리들이 같아지는 믿음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을 같이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다 같이 닮아가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사는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하라? 영광을 위하라. 그러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야죠.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야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한 집사님이 정말 평소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분의 사랑하는 딸이 대학 시험에서 똑 떨어졌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제법 잘했던 친구였거든요. 나름 봉사하고 기도하고 딸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나름 애쓰던 분이었는데 막상 자기의 딸이 대학에 딱 떨어지게 되니까 그 마음에 좀 시험에 들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창피해 죽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딸아이가 대학에 떨어진 것도 속상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가지고 창피해 죽겠다는 것이요. 한참 하소연을 들으신 이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집사님, 저도 집사님의 따님이 이번에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집사님의 따님이 대학에 떨어졌지만, 그래서 슬프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평소와 같이 교회를 섬기고 더 밝고 즐겁게 따님을 돌보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감이 좀 오시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코 우리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형편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 간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알려지는 서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내가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한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좋은 환경에 처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내가 처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그것이 살만한 형편이든지 혹 연약한 형편이든지 내 몸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와 또 함께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이죠. 그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그 상, 자기의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모든 사 앞에 나가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다 놀라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면서 와,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싹 생기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amazed,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같이 해볼까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셨던 그 사랑,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걸음을 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지난주가 찬양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이거 같이 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발자취가 있어요. 그 발자취를 우리도 밟아갈 때 나 홀로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주님과 같이 주 예수와 함께 밟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어떠한 형편의 상황 속에서도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을 기억해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
생각하고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중풍병자와 또 중풍병자를 메워온 여러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이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까? 생각해 보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책잡기 위해서 왔겠죠? 그래서 남들보다 미리 왔을 가능성도 있고 좀 늦게 왔지만 야, 서기관들이 온다. 그래서 앞에 있던 사람들이 좀 길을 양보해 가지고 예수님과 제법 가까운 거리에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을 막 걷어내고 양쪽 끝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상을 내릴 때 그 모습을 서기관들이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서기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사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서로 의아해하면서 마음속에 서로 의논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어떤 당황한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있는 상황에서 말은 하지 못하고 좀 제스처로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좀 자기의 뜻을 표현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좀 보시면서 하는 것처럼 좀 무슨 말씀을 하나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이런 공감대를 이렇게 서기관들이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 때문이었어요.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의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행동이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는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보신 그 믿음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죄사함을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서 서로 눈짓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논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5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참 특이한 모습들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분명히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행동을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동을 보셨는데 그들 안에 있는 내적인 믿음을 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뭐는 모른다? 사람 속마음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행동들을 분명히 보셨는데 그 행동 안에 감추어진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통찰력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은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이 서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서로 텔레파시로 서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생각을 알아채내시고 저들에 있는 생각들을 캐치내시고 서기관들의 생각들을 판단해내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또 분명히 드러나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동일함 사건을 마태복음 9장 4절에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랬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생각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분별해내신 거예요. 대단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안에 있는 내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셨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따지고 보자면 병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 병 고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해 보여요. 물론 이 중풍병자에게도 죄사함의 문제가 중요하지요. 하지만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서 그 많은 사람을 뚫지 못하고 힘드니까 지붕이라도 뚫어가지고 달아내는 이유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위한 그거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왔던 사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서 곧바로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문제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황당한 표정으로 마음으로 서로 막 의논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라고 책망하세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기도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감동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중풍병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을 것이에요. 이 중풍병자의 감추어진 믿음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 주님이라면 이 중풍병자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의 문제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중풍병자에게 병 고치는 문제가 중요하겠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둘 다 중요해요. 병 고침의 문제와 죄 사함의 문제는 이 중풍병자에게 둘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살짝 바꿔서 얘기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다는 얘기죠.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죄 사함과 병 고침의 문제는 둘 다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 사함도 필요하고 병 고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짐승들처럼 흙으로 탁 지어가지고 사람을 육신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밥도 먹고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육신의 활동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은 동물과 구별되게, 동물은 그냥 흙으로만 지었는데 사람은 흙으로 지으신 이후에 사람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육신적인 만족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영적인 활동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의 육신의 범사가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마치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암호감의 성도님을 강건케 주시옵소서. 그럴 때 뭐뭐간에 강건케 해달라고 그래요? 영육간에 강건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해달라는 것이에요. 영과 육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간구하잖아요. 우리 중에 혹시 주님 유경간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어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받는 것이 둘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 흙, 육신의 모습은 죽음과 더불어 물론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입지만 이 땅에서 의미를 갖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존재처럼 영원히 살게 될 존재이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육적인 것에 필요를 채워가는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죄사함의 문제가 먼저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세요. 이 중풍병자가 왜 왔는지, 친구들이 왜 왔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사함의 문제가 영적인 것이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이게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죄사함의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이 육적인 문제로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그 현장에서 고쳐 주신 것이에요. 10절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도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병 고치는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확실하게 시연해 보이신 것이죠.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남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 더 큰 기쁨과 복락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결코 우리들이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후렴부에서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만 믿으면, 내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는다. 우리들이 다 같이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다 같이 주님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다 같이 누린 이 영생 복락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메이지 놀라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막 돌려요. 우리가 이런 일 보지 못했다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고요, 이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5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중풍병자예요. 저희 앞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누웠던 자기의 침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서기관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좀 의심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놀래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기이한 일, 신기한 일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던 이 중풍병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 일어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매주마다 이 물컵으로 저를 섬겨주시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흥분해서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예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미술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조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미술은 잘 어릴 때부터 했지만 조각을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조각의 대가였던 지오바니라고 하는 선생을 찾아갑니다.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가서 한 술집에 있는 천사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 천사상이 조각이 잘 되었냐? 어린 미켈란젤로의 입장에서 보니까 정교하게 너무너무 조각이 잘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각을 잘했죠? 훌륭합니다. 미켈란젤로 데리고 지오바니가 이번에 성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당 앞에 놓여 있는 동일한 모양의 천사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또 어떠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것도 정말 정교하게 잘 다듬어진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진 조각상이네요. 누가 만들었나요? 그때 지오바니가 이렇게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두 작품 조각은 다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작품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조각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조각하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상용으로 놓은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각해 놓은 것이다. 조각한 목적이 다르면 그 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부터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조각하는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조각할 때마다 조각하는 스킬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조각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 그 목적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조각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리라. 라고 했던 그 미술 작품이 오늘도 불후의 명작으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살면서 때로는 잘 나갈 때도 있고요.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 나갈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 나가면 내가 잘 나가는 대로 알고 교만해서 막 나가. 그래서 넘어지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못 나갈 때 내 형편에 왜 이러냐 라고 실망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에도 이렇게 허락하신 여건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혹 내 형편이 궁핍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형편 가운데 처하 계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오히려 더 많이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사죄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넉넉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요,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오늘 예수님께 나올 때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중풍병자와 함께 중풍병자를 메워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는 병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미 병을 갖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에 그 영광을 더 크게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약함의 모습들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같이 하는 믿음으로 서로를 도우면 우리들이 주님과 같이, 주님을 같이 닮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다 같이 닮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이 같이 하는 믿음으로 서로를 도우면 우리들이 주님과 같이, 주님을
같이 닮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다 같이 닮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서로를 돌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같이 하는 믿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걱정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경제적인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신분의 연약함을 오히려 걱정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당당하게 보란듯이 그들 앞에 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셨노라 고백함을 통해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있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주신 걸어가는 그 길을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금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머물도록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했든 간에 내 몸에서, 내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기도 제목 되길 원하며 평생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